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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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1장에 역대상 말씀 21장 내용에 보면 그죠?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세 가지의 재앙 중에서 네가 선택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해가지고 사흘 동안 온영이 내리는 거라서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일. 그리고 다윗이 나와 내 집을 치시고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리고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21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와중에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보시고 아시고 드린 번제단에 불을 내려서 제사에 응답을 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장소를 알려주셨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도록 반반의 준비를 모으는 그런 내용이 성전 건축 준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장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가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앞부분 읽었죠.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문장 목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야훼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지극히 궁정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죽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였다. 이렇게 5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유언인 거죠. 부탁하여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했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죽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하세요. 아들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성전 부지는 어디예요? 오르난 그 타작마당이죠. 여부수 사람 땅.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곳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씩 돌이켜 보고 알고 가야 되겠죠. 알아도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재료를 준비해요.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고 이방인들까지 건축 사역에 함께 참여를 시킬 정도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값이 비싼 것이나 귀한 것만 준비하지 않고 못을 만들고 철에서부터 비싼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골고루 다 갖추고 이방 나라 사람 빠지도 다 동원을 하죠. 순수 유대인들만 건축 준비에 동원한 것이 아니라 기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원하는 아주 보면 요즘 시대와 똑같이 다윗이 굉장히 앞서간 사람이었어요. 성전 기부의 재료들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기품 보석과 채색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측량하기 힘든 물량이었어요. 열왕기상 7장 47절에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측량할 수가 없었더라. 얼마나 많았으면. 다윗이 다짐하는 부분이 오전에 나타났죠. 자신이 직접 성전 건축을 못해도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건축할 성전은 지극히 크기 때문에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리라. 오전에 다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 준비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성공한 것은 아버지 다윗의 공로가 컸던 거죠. 다윗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는 복을 누리는 결과.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세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때는 희생인 것 같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 굉장한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언약했던 아들 솔로몬이죠. 역대상 29장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고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야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예비했다. 역대상 22장 14절이죠. 내가 환난 중에 야훼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거기다 더해라 인 거예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는 부분이 6절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을 정식으로 부탁하면서 자기는 성전 건축을 원하였으나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다. 8절에 말씀하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가서 역대상 17장 4절에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5절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항상 옮겨 다니는 데마다 나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꽃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예, 역대상 17장 5절부터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우고 그날을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역대상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12절입니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할 것이거늘 내가 내 집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15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해줬어요. 역대상 17장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에게 상기시키시면서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하죠.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은 솔로몬에게 이어져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건축이 됩니다. 성막의 누추함을 안타깝게 여겨야 누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야훼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러죠. 역대상 17장 1절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예언이 되죠. 역대상 22장 9절 10절 오늘 말씀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 의해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그래서 솔로몬 평강이죠.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세요. 12~3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야훼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 원하노라. 13절에 그때 내가 만일 야훼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14절이면 내가 환난 중에 야훼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16절 가는 곳곳마다 오늘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너와 함께 계시오.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윗에게 그랬죠.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라 말씀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율례와 모든 것들을 잘 준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라. 율법과 성전은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율법의 핵심을 이루는 전이에요. 그래야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그와 동시에 야훼 율법을 지킬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합니다. 그 예언,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다윗은 거듭 솔로몬을 격려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명한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나라가 영구할 것이다. 역대상 28장 7절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늘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역대상 28장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야훼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방백들을 향한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의 명령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18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야훼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마지막 19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야훼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야훼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모든 것들을 성전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방백을 다 소집합니다. 참으로 모든 일에 다윗은 주도 면밀한 인물이기도 하고 아주 정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아들 솔로몬이 건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해도 방백의 협조 없이는 혼자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잘 보필하라고 불러 모아서 모든 방백에게 부탁을 하죠. 지금까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해오던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솔로몬을 도와라 부탁합니다. 28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절입니다. 다윗이 명령 아래에 있는 관리들에 대해서 역대상 28장 2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피차 서로 도와라. 로마서 16장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18구절에 다윗은 방백들을 소집하여 솔로몬이 해야 할 성전 건축을 돕도록 명령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은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우리는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돌이켜 읽다 보면 내 상황에 맞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시켜야 오늘 본문 22장 18구절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야훼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희는 온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야훼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야훼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정비하라.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 너는
야훼께서 너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전인적인 사역을 부탁했어요.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의 열심으로 건축될 수 없는 엄청난 공사였다. 모든 백성이 협력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추진해야 할 일이다. 반백들에게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일어나서 건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인적인 사역을 부탁해요.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올바른 자세, 자신의 온 인격을 동원하지 않는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동역자로서 하나님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또한 찾으라고 오늘 본문 19절이죠.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야훼를 구하라. 찾아라. 그죠? 그리고 일어나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야훼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야훼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22장 모든 그 결론 말씀은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먼저 준비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준비가 없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고, 우리는 22장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 때 건축될 성전을 미리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죠. 이런 노력의 결과로 후일 솔로몬의 성전은 아주 훌륭하게 건축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솔로몬 성전하면 우리 머리에 퍼뜩 아름답고 화려함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실제 그 성전은 당시로는 아주 가장 귀하고 비싼 재료들을 다 사용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건축이 되고 그야말로 시대의 최첨단이고 최고급의 건물임이 틀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있어서도 그 진짜 아름다움은 그런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 바친 성도들에게 있었다. 마음과 정성, 그죠? 다윗의 그 마음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또 모든 주변 자기를 돕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진정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합니다. 생애 최고의 전부를 바치는 성도들이 실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우게 된다는 것.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21장에 나오듯이 다윗은 자기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을 가졌었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른 방법으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이 본문 5절 끝에 스스로 준비하고 말씀하듯이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합니다. 5절에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야훼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남은 단평생의 인생을 두고 그런 확실한 목표를 굳게 정했던 다윗은 실천을 위해서도 역시 전력을 모든 힘을 기울여야 모든 정성을 다하죠. 14절에 나타난 대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놋과 철은 알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했다. 그 양이 오늘날로 액수로 환산해서 얼마나 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주 문자 그대로 심히 많은 액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들을 거기에 모두 다 전심으로 준비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내가 환난 중에 야훼 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환난 중이라는 말은 특별한 환난을 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처럼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다는 걸 필요하고 쉽지 않고 힘든 일이었음을 의미하죠. 힘이 많은 액수의 그 자금을 모은 것이 그저 굴러 들어오는 데로 저절로 된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연전연승을 하긴 했지만 그와 같이 막대한 재물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다윗으로는 피땀을 짜내는 듯이 어려운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 전에 다 준비하겠다는 결심 하나로 모든 것들, 목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목표든 반드시 세우면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게 되기 때문에 목표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을 위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돌 다듬는 일을 이미 시작하게 했어요.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게 전후 중간 이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심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직접은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다 준비할 거야. 그 열정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귀금속 자재와 돌뿐 아니라 사절에 보면 당시로서는 최상의 목재였던 백향목 역시 시돈과 두루로부터 수은하여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이제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겠다라는 다윗의 서원은 이처럼 그의 남은 평생을 통해 자신의 모든 힘과 정성을 완전히 다 쏟아 바침으로 이행이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의 인생 결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무나 명예로운 그러한 그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라는 말로 요약되어 있다라는 거. 어느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던 분의 이야기예요. 그 유자녀들이 고인이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제일 좋아하셨다는 어떤 노래를 장례식 순중에 오디오 기기를 통해서 조문객에게 들려주었는데요. 찬송가가 아니라 무슨 클래식 음악이었더랍니다. 그 고인께서 그처럼 음악에 조예가 깊고 고상하게 음악을 좋아했다는 점은 알겠지만 적어도 평생을 목사로 사셨다는 분의 장례식장에서 뭔가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또 어떤 장례식장에서는 순서지에 나오는 고인의 약사에 고인께서 생전에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 충성했던 내용만 있고 어느 교회인지 전혀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또 참 너무 모호하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충성스럽게 섬겼다라는 뜻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생애에서 교회 직분이 중요한 만큼 직분을 가지고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다는 것, 섬긴 교회 이름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언제부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했다 이거 필요한 부분이죠. 아무 성도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였습니다.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약사로서 아주 가장 명예로운 그러한 문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나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대충 이상하는 대로 여기저기서 적당히 교회 생활했습니다라고 인생을 보고하겠는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코람데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참 이런저런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한 정말 그 어떤 그 상해로 인하여 그게 좀 억울함도 있고 하지만 결론은 내가 이걸 결정지을지 못할 때 그때는 결론은 끝에 가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떤 부분으로든 갚아주실 것이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거. 어떤 분이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또 꼭 그 시간에 끝나서 나오면 한 4시경 뭐 3시 40분 아니면 4시 10분 뭐 이 시간에 꼭 끝나가지고 나와서 샤워를 끝내고 나오니까 만나는 분들의 얼굴이 비슷해요. 거의가. 제가 세탁기 저거 물 짜는 거 짤순이 저걸 제가 참 잘합니다. 왜냐면 우리 거기에 있는 그 세탁기가 아주 그 인격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만 울퉁불퉁하게 놓으면 막 쾅쾅쾅쾅 해서 절대로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 다시 열어서 다시 하는 그런 기기가 왔어요. 그 짤순이가. 근데 저는 딱 넣으면 무조건 잘 돌아가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것 때문에 쿵다당거리면 제가 못 견디죠. 그런 걸 들으면, 소리를 들으면. 2-3번 반복이 되면 제가 쫓아가가지고 못을 하다가든 옷을 입든 뭘 하든 간에 하다 말고 제가 좀 할게요 해가지고 그걸 반드시 해드리고 이제 그런 제가 그 부분 참 잘해요. 꼭 만나는 그 연세가 저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나이가 드셨죠. 그분을 꼭 그렇게 만나가지고 제가 둘이 같이 또 부딪혔어. 근데 앞에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수영복이 2사람께 있길래 제가 나중에 함께 넣을게요. 아이고 그래 달라고. 근데 또 당연히 잘해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렸더니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래도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또 밖에 나올 때 거기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참 만나는 날인가 보네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댁은 어디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바로 그 아파트래요. 그래서 너무 좋으시겠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근데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고 제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도 맞아요. 수영을 왔다 가면은 올 때는 귀찮은데 와서 하고 나면은 정말 잘 왔다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해요. 뭐가 중요하냐? 항상 꾸준한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실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야말로 숯불이 머리 위에 올려진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남은 모든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라고 우리 인생 약사를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뭐 물론 좋겠지만 아니어도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각자 생애의 최고와 전부를 다 바쳐서 기쁘게 하나님을 서원하고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대대로 야훼를 섬기는 성도들이 정말 멋진 교회를 함께 서에 세우게 된다는 것. 저는 그저 잠깐 서 있다가 합니다. 항상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후대 누군가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여러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이어가면 저는 성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빨리 얼른 뭐 일찍만 읽어서 되는 건 아니죠. 오래 묵어서 읽어도 그것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가는 것이 중요하죠.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저도 부탁해요. 열심히 많이 벌어서 뭐 아름답게 뭐 화롭게 아니어도 꼭 하나님의 이름을 붙은 성전을 건축해 가시기를. 마음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새가 아닌 우리의 성전을 꼭 건축하시기 바래요. 어때요? 이런 상가에 뭐 한 칸이면 어떻습니까? 지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 주시겠지만 어디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가 서너 명, 너댓 명, 5, 6명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면 됩니다.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성전, 마음의 성전, 그리고 또 교회의 터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늙은 다윗이 어린 솔로몬을 불러 앉혀놓고 자신의 신명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올려나오는 인생 간증을 남겨주던 이 장면을 상상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요. 그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진심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세상 역사상 여러 왕들이 수없이 나갔지만 자기 뒤를 이어 주결 후계자를 앞에 두고 이런 뜨거운 말을 남길 수 있었던 왕 다윗 한 분이었어. 이 대화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흔히 있었을 정권 유지나 무슨 요령이나 백성과 신하를 어떻게 다스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노하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계책 따위 내용 전혀 없죠. 정말 성전 건축을 내가 직접 하고 싶었다. 그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 묻은 과거 때문에 이 일을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대신 내게 이 성전 건축의 과업을 물려주시고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내게 왕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충치에 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까지 정말 좋았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그죠 후궁들에게 빠져서 이방 우상성긴 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결국 그래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본격적인 성경 건축에 대한 지시를 마지막 소원으로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남긴 부분이 바로 11절부터 16절까지. 여기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경 건축이라는 사명을 수행함으로 너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우리의 끝이 언제일지 어느 순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 건축이라는 외양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 다윗의 최종적인 바람인 것처럼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예, 단점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도 장점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북돋울 수 있는 그런 마음밭들이 되기를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남의 단점을 막 꼬집어서 헐뜯는 것 또한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너무나 참다 기다리다가 속이 상하면 화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걸 못 참아요. 제가 이 부분이 엄청 부족하지만 누구에게 정말 아픈 것을 자꾸 아프게 또 아프게 이래가지고는 사람이 설 수가 없다는 거, 그것도 또한 제가 못한 부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제 해놨으니 너도 조금 어렵거나 걱정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해라. 내 성격이 온순하고 유약한 그런 모습으로 신하들 앞에 나타나면 왕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니 항상 주님을 꼭 잡고 따라가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이 일에만 충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인 동시에 충성스러운 사명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당부를 하죠.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신앙의 계승, 사명의 계승을 이어가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로 나와 내 아들, 내 딸, 아니면 내 가족, 형제, 자매, 그저 내가 실제 내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의 아들, 딸들이고 영의 그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교회를 찾아 선순히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명이 부모로부터 자녀와 후손에게 영적 유산으로 전해지지 못했다면 정말 심각한 세대이라는 거, 단절이 된다는 거,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내 아래 자녀가 아니면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것을 꼭 반드시 아마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너는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아이를 위하여, 아니면 언니를 위하여, 이모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잘 이끌고 가라.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전달이 될 것이고 그때쯤 되면 보일 것이고 그랬을 때 열심히 섬기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신실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중이 없다면 무책임한 일이죠. 제가 그 부분도 또한 아주 많이 부족하구나. 제 아들이 아직 그래도 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구나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토록 보여주었던 그대로 너도 일어나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바래요. 에스더는 사무엘을 잘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당근과 채찍도 적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돋아 가면서 아직 악에 물들지는 않은 거. 그나마 어제 그 한의원에 갔을 때 커피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먹으면 잠이 안 오거나 하진 않느냐. 그런 건 없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자기는 커피를 안 먹는다. 담배는 물론이고 술도 맥주도 한번 그 맥주 그 기본 뭐가 있다면서요. 얘 아주 약한 거 그거 먹어봤는데 그 뭐예요? 저기 음료수 같이 생긴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고 쓰고 자기는 좋은지 모르겠다 얘기를 해서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라도 물들지 않아서 시대적 사명감에 공감하는 성도들이 진정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우게 된다는 것. 17절 이하 19절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야훼와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구하고 일어나 야훼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야훼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 야훼를 위하여 건축할 전에 대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들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가운데 다윗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사실을 또한 일깨우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 누리고 있던 온갖 현실적인 축복들이에요.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들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래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 누리고 있는 온갖 현실적인 축복, 사면으로 평강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화가 물적, 인적 이런 부분들의 보화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화 시대를 누리게 하셨어요. 또한 땅의 거민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바로 앞에 사울왕 시대까지만 해도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림을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들에게 공물을 받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누구의 눈에도 명백했던 시기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도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의 모든 힘을 함께 모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일어나 성소를 건축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으로 충성하는 것만이 그런 축복의 시대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얘기인 거죠. 누구의 눈에도 당연하게 다윗이 전 이스라엘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시시때때로 침략과 노력을 당하고 있을 때 비교해 볼 때 그런 평강의 시기란 명백히 성전 건축을 위한 호기일 수밖에 없다. 적기일 수밖에 없다. 나중에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결국 아수르 제국과 바빌론 제국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시기가 오게 될 때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던 이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실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지사라는 거. 하나님 성전 건축을 가장 먼저 내 집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전 건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명하실 때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명령으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겠다. 아마 그 미개발 지역에 사는 가난한 민족들이 본다면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어떻게 즉시 순종해야 할 뿐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는 평강의 시대를 누리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만큼 복스러운 시대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소요가 있기도 하고 뭐 북한에서 뭐 쓰레기가 날라오기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이웃 부족과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한참 전에 지나갔죠. 하루에 1700칼로리밖에 먹지 못하고 평균 40세밖에 살지 못했던 시대는 그리 오랜 옛날이 아니에요. 제 기억에도 30-40년 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먹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쯤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그렇게 먼 시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조건이 좋아져서 주일 성수를 바로 할 수 있겠다는 말인가. 지금 이때예요. 그죠? 무엇이 얼마나 향상되어 온전한 11조를 바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의 생활 여건이 어느 정도까지 만족스럽게 되어야 기도 생활과 봉사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일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려야 되겠죠? 아직까지도 그런 핑계나 변명을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의 치아교회 성도들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일제 치아와 6.25 사변 중에 순교하신 선조들이 보기에 20세기 이전에 살던 모든 기독 신자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런 평화 이 시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평, 불만, 불충에 빠져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복되게 잘 살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도를 우리가 늘상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의 시대가 아니라 평강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재의 고난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해야 할 그 시대가 아니라 자신의 생을 바쳐서 충성을 서원해야 할 때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강의 축복을 항상 감사하고 다윗처럼 아들에게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라 내가 최선을 다하마 이런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